2025년 5월 2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우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리엘이니. 이들은 리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뵰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리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길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빈과 훅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그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비행기는 처음부터 날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워밍업을 한 다음에 날죠. 먼저 엔진에 좀 열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가죠. 천천히 가다가 마침내 이제 때가 되면 시속 한 300km가 돼가지고 천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시속 700도 날고 뭐 800도 높이 이렇게 날면서 멀리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나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워밍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삭 때, 그리고 야곱은 12명의 아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70여 명이 됩니다. 이제 그 비행기로 치게 되면 하늘을 조금씩 날기 시작한 거죠. 워밍업이 없이 비행기가 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약속도 이런 워밍업의 그런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워밍업의 시간을 참아들지 못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나를 수가 없는 거죠. 서울대학교 교수님 가운데 황롱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한국에 아무튼 센세이션을 일으킨 분입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을 둔 부모님한테 정말 인기가 대단했죠.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최상의 집중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황 박사님이 이 몰입 상태에서 경험한 것들을 쭉 나열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 많이 해결했다고 하는 거죠. 뭐 그 중에 하나는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 세라믹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분은 단 2개월 만에 이걸 해결하고 또 이 해결한 내용들을 이렇게 논문으로 담았거든요. 이 논문이 미국 최고 학술지에 실리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난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해결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 많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몰입 상태에서는 뇌의 일부분이 아니고 뇌 전체가 가동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내가 IQ 500 이상이 넘은 것 같다 이런 말도 하십니다. 근데 이 몰입 상태로 가기 전에 그 전에 반드시 워밍업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길을 갈 때도 생각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또 화장실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잠잘 때도 잠자기 전부터 이제 생각하는 거겠죠. 계속 그 생각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뇌가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가 보다. 그래서 이게 뇌세포 자체가 재배열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겠죠. 어떻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전부 다 포기한대요. 다 힘들다고. 근데 황 박사님은
이 기간을 고통의 이제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통의 기간이 워밍업 하는 시간이죠. 이런 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지만이 몰입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도 이렇게 워밍업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뭐 3층천 올라가는 건 아니죠. 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그 다음 단계, 그냥 그런 단계로 바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는 영적인 사투를 벌이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3층천을 향해 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이곳은 1층천이죠. 1층천에서 2층천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못 가게 막아요. 뭐 잡다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뭐 근심이 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겨우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걸 뚫고 나아가게 되면 한 층이 또 있잖아요. 2층천에서 3층천으로 이제 또 갈 때죠. 이때는 이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과의 그 영적인 전쟁입니다. 더 강한 방해가 있죠. 마치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한테 다가온 마귀처럼 우리들한테도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차원으로 가지 못하게끔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깊은 기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은요, 기도 시간이 항상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워밍업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깊은 기도까지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막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요, 느낌상. 근데 기도가 막 끝났을 때 보면 2시간도 지나 있고 뭐 3시간도 그냥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 영적인 입신 상태로 간 분도 있죠. 근데 이런 단계로 가기 전에 반드시 워밍업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 받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강력한 주님의 임재인데 이것을 뭐 기도 시작하자마자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10일 동안 워밍업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임한 것입니다. 그 10일은 이 기다림의 기간이고 인내의 기간이고 이런 기간이 있었고 이 시간을 잘 참아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충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긴 하되 성령 충만의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워밍업 하다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원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비행기처럼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날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이렇게 땅바닥만 기어다니는 그런 기도 하나보다 이게 뭐 정상이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 삼층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워밍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워밍업이 끝난 후에 결국에는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바닥을 벗어나서 뭐 2층천도 뚫고 또 3층천까지 다 뚫어버리고 그래서 주님의 보좌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